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이고 도덕적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의로운 삶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 자매 간에 욕을 하거나 분노를 품으면서 살인하는 것과 같이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결혼의 소중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언어에 대한 말씀 해주시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수에 대한 말씀과 복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도덕적인 삶의 원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삽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이 천국에서 살면 갈등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지옥에서 살거나 세상에서 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법이 지배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세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의 태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덕적인 삶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신앙적인 삶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좀 되라. 예수는 잘 믿는데 사람이 못 돼서 그런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이 완성이 돼야 신앙적인 삶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도덕적인 삶은 고치려 하지 않고 신앙부터 먼저 가졌기 때문에 거꾸로 도덕적인 삶을 고치려고 하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먼저 도덕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 단계로 신앙적인 태도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태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도덕적인 태도는 6가지를 배웠습니다. 5장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예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태도와 표준은 어떤 것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부터 함께 나누실 6장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전체의 원리를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요. 신앙생활의 원리와 기준, 모든 것이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가지의 예를 들면서 구체적인 신앙의 태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20년, 30년, 50년, 70년 이렇게 믿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방언도 하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체험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참된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이 참된 신앙이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앙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수는 자기의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제로 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해서 어떤 힘을 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요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신앙입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내가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에서만 이 신앙은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신앙이란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보이려고 신앙적인 쇼를 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헌금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서 봉사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서 구제하지 말고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설교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을 하지 말라.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왜? 신앙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사람 보기 좋게 교회 건물을 만들고 사람 듣기 좋게 설교를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니,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 더 멀리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내용이 없는데. 사람 보기 좋게 하는 것, 그것이 위선이요, 타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참된 신앙입니다. 인간 앞에서 하는 것, 위선입니다. 위선 또는 외식이라는 말을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 위선, 외식의 뜻은 처음에는 웅변가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선이라는 말이 웅변가에서 배우로 바뀌었어요. 가면을 쓰는 게 배우입니다. 위선이란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자기의 참된 모습은 감추어 버리고 어떤 가면을 쓰고 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처럼 웅변적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처럼 변장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외식이라는 말로 성경은 사용했던 것이죠. 이 위선, 외식이라는 것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최초의 위선자는 가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거짓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장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위장된 제사는 거짓된 예배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마음 없는 찬양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화가 난 카인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다면 화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인간 앞에서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가 화가 난 거예요. 왜 사람들이 화를 내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자기 거짓이 드러날 때 화가 납니다. 자기 진실 아닌 것이 드러났을 때 화가 나고요. 진실한 사람들은 화 안 냅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화 안 내요. 왜요?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자기는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거짓이 드러나면 화가 납니다. 그것이 드러난 게 화가 나고 창피해서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 거죠. 이것이 카인입니다. 그래서 카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이요, 외식이었습니다. 구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때 절대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절대로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은 몰래 물건을 훔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전쟁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죽고 말았던 거죠.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외식하는 자의 최후입니다. 신약에 위선자가 있습니다. 신약에 외식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동안 그는 뻔뻔하게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것도 회개를 맡은 신실한 제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었을 뿐이죠. 이것이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예수와 함께 지냈음에도 마지막에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겉으로는 잘 화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누가 헌금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헌금을 했는데 헌금하다 보니까 아까워서 아무도 안 보니까 슬쩍 뺀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헌금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헌금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들은 다 칭찬받으니까 자기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헌금하고 자기가 속였습니다. 이것이 외식이요, 이것이 위선입니다. 돈이 없어 헌금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돈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위선은요, 고대에 있어서 이방 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에만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 위선은 존재합니다. 이 위선은요, 초대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교회도 이 위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위선이 있을 수 있고요, 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선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게 위선이에요. 위선은 무엇입니까? 속과 겉이 다른 것이 위선입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최대 위기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공격은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쇼하는 신앙적인 태도는 위선이다. 그것이 외식이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동전 두 입으로 헌금을 하던, 내가 비록 지붕도 없고 냄새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내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든, 내가 목 쉰 소리로 노래를 하든, 내가 말 재주가 없어서 더듬더듬 하면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참된 신앙입니까?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위선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거짓 신앙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된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사람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위선이요 외식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제하고 주님 앞에서 봉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